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 전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은 자살을 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지만 전하는 바에 의하면 빌라도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아내가 저 믿음의 형제가 된 것으로 봐 구레네 시몬도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백부장은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장례를 지내주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극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형수인데 자기가 사형을 당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자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던 그런 사건이 된 이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흉악한 죄인 바라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패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재판을 하려면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랬다. 또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반역죄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분명히 세금을 낼 건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더니 나는 왕은 왕인데 이 땅 유대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왕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유대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빌라도는 지금 백성들이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까 겁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빌라도의 처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상황이었거든요. 빌라도를 그 자리에 세워준 사람이 황제의 친구인데 이 황제의 친구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백성들이 폭동이라도 일으켜서 황제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는 이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빌라도가 오늘 꾀를 낸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백성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죠. 이 명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8.15 이럴 때 사면을 해주잖아요. 대통령이 사면해 주는 거나 똑같은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 감옥에는 바라바라는 사형수가 있어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했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가 가는 지가 있는지라. 이 밀란을 꾸몄다는 것은 반역자입니다. 살인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강도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죄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수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백성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은 이 흉악한 죄수를 풀어주라고 할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이 빗나가 버렸어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사형수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무리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빌라도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관례대로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무리들에게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혹시라도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는 풀어줘 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마태복음 27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라바는 살아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빌라도 총독하고 무리들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사악하고 세속적이고 잔인하고 겁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진리 붙들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으냐가 그의 선택 기준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그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무엇이 나의 권력을 유지해 주는가, 이것이 빌라도가 택한 기준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 15절에 읽은 것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무죄하다고 손을 물에 씻었지만 효과가 없잖아요. 빌라도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자기가 이익을 취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종 책임은 결국 자기가 지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이 결정을 하고 마음에 얼마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악한 결정을 하고 나면 마음에 가책을 받죠.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빌라도처럼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살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각오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권력자로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삽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은 결국은 옳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은 빌라도 같은 결정을 하게 되고, 빌라도처럼 마지막에 자살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양심이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무리들은 어떤가 볼까요? 무리들은 중악한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요. 배고플 때 먹도록 해줬어요. 귀신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전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무리들은 다른 사람의 충동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수시로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함이 없고 요동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변하기 쉬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어요. 얼마나 바라바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운 좋게 살아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뭐 기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 이외의 다른 자료에도 기록이 없어요. 저는 이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을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기록이 없잖아요. 네, 이 라게르크 비스트,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 스웨덴 작가가 바라바의 삶에 대해서 소설가이기 때문에 소설가의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바라는 소설 작품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탑니다.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져서 안소니 퀸 주연의 영화, 명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소설 속의 바라바는 이렇습니다. 바라바는 사형수입니다.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났어요. 자기는 영문을 몰라요. 왜 풀어놨는지. 근데 풀린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내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라바는 살았고 예수는 죽은 거죠. 이렇게 살아난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살아난 자기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온 그대로 살다가 검투사가 되고 노예가 돼서 광산에 가서 이러고 험한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 맴도는 것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도대체 저 죽음은 무엇이냐? 도대체 자기는 누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삶의 방식은 똑같아요. 거칠고 폭력적으로 살았던 방식을 계속 살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바라바는 박수를 칩니다. 맞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구나. 이 험악하고 더러운 세상 불을 질러서 없애버려야 돼.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나는 이 불을 지르는 세상 이거 열심히 불을 지르고 다녀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이 불은 그리스도인이 지른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오. 당신은 너무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당신 한 명을 온 세상인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요. 자기 자신이 당신 한 사람에는 아무도 이 지구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라바란 이름은 참 희한한 이름입니다. 바르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바는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바라바란 사람 이름 뜻이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버지 아들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바라바만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들킨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바라바는 감옥에 들어가 있던 죄인이지만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감옥 바깥에 있는 죄인이에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한 사람밖에 지구에 없었던 것처럼 바라바를 사랑하셔서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도 마치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가 297장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양아흔 아홉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른 창 찾느라 피 흘리시고 가시에 찔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고아가 돼버리고 장애를 입었던 클립 페인이란 여인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오늘 이 찬송 가사를 쓴 것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 길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길 잃은 양은 못난 양입니다. 다들 잘 따라가는데 혼자만 길을 잃어버린 좀 바보 같은 못난 양입니다. 그러나 이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고 상처 입고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바라바가 훌륭해서 성공해서 바라바가 성실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바라바가 죄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사형수였어요. 반역, 살인, 강도 그 사람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상태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죄인이 죄인에서 벗어나서 성실해지고 훌륭해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죄인인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 사랑 중에 가장 비슷한 사랑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죠. 자녀가 부족할 때. 여러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 자녀 중에서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인 자녀예요. 저희들은 장애인 가정을 많이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 장애인 자녀, 못나고 부족했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계속 업어다니고 그 자녀에게 밥을 갖다 주고 물 먹여주고 나 대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라바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고 사랑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5,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라바가 사형수였잖아요. 그런데 사형수가 풀려났어요. 대신 다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어요. 바라바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과연 운인가요? 이것은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참 불합리한 분 아닙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값을 당하는 것이 합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벌 안 받는 것이 합리잖아요. 인간의 합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뜻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불합리한 이런 모습이에요. 죄인이 따로 있는데 죄인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이에요. 이 방식 외에는 인간의 합리에 맞는 방식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이 죄진 것, 백성들이 죄진 것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안 박혀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다.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 삶은 달라질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죽어야 할 사람은 바라바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신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났는데 그 바라바가 바로 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것. 그 때문에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라바는 크리스찬이 돼서도 이 세상, 엉터리 같은 세상, 험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 불을 지르는 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폭력이 아니에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의 빛, 우리가 생명의 빛이 돼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린 나 대신 너희가 나의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살고, 그러나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처럼 무엇이 내 이익이냐, 무엇이 내 이익이냐를 따라가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끝없이 추구해요. 그러나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왜 바라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바라바가 풀려난 다음에 아무런 기록이 없고 다른 곳에도 왜 기록이 없냐고요? 바라바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이 땅에 수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록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록을 쓰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마지막 감옥에서 썼던 글이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한 줄이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을 요약하는 기록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요약해서 글로 남긴다면 어떤 글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간증의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 인생의 기록을 하늘나라에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록을 보시고 얘야, 내가 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참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잘 선택한 것 같구나. 너 정말 애쓰고 수고했고 나를 닮아서 나를 따라서 사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